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장마가 좀 시작된 것 같아요, 그죠? 날씨도 흐린데 다들 법회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호흡 명상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호흡 명상의 16단계 중에 그 앞 법회까지 12번째 단계까지 배웠고요. 요번 법회부터는 이 명상의 장애에 대해서 저희가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기 우리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 법문집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의심과 생각과 산만함에 대해서 먼저 나옵니다. 5가지 장애라고 하면 감각적 욕망, 악의와 나태와 혼심, 들뜸과 후회, 이 5가지가 바로 명상의 장애라고 합니다. 명상의 장애이기도 하고 이게 고통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모든 문제들의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순서대로 하지 않고 수행상에 관련된 좀 실질적인 차원에서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이 장애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살펴볼 부분은 뭐냐면 장애 중에 마지막에 나오는 5번째 의심에 관한 부분입니다. 의심도 장애입니다. 흔히 보면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는 가나선에서 어떤 의심을 일으키는 것 이런 게 보면 하나의 수행법이 되는데 그런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는 불교 정통에서는 사실 의심은 장애라고 봅니다. 사실 의심이라는 게 속성이 그렇잖아요. 의심을 하면 어디를 가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 사거리에 서 있다면 동쪽으로 가야 될지 서쪽으로 가야 될지 남쪽으로 가야 될지 북쪽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의심 자체가. 먼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먼저 어떤 게 바른 수행인가, 어떤 수행법을 따라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처음에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이 불교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그죠?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게. 거의 한 2600년 가까이 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왜곡되기도 하고 또 다른 내용들도 많이 덧붙여지기도 하고 다양한 수행법들도 생기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보가 너무나 많습니다. 크게는 보면 원래 부처님의 근본불교 가르침이 있고 또 뒤에 나온 대승의 가르침이나 또는 밀교의 가르침도 있고 수행법들도 보면 그 전통에 따라서 각각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가지고 수행법을 찾아봐도 거기도 다양한 가르침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가르침들을 판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경전을 봐도 우리가 니까야도 있고 대승경전도 있고 온갖 경전이 다 있단 말이죠. 그 중에서도 니까야를 가지고 공부를 하더라도 거기에 주석이 달려 있고 또는 논장이 있고 또는 논장을 또 해설하는 또 그런 이 논서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나 사실 이제 내용들이 다양하고 때로는 모순되는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바른 길을 가는가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얘기를 들으면 저게 맞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에 대해서
하나의 정립된 수행법이랄까, 이 관점이 정립이 안 됐습니다. 다들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마다 본인이 맞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그 내용들이 모순되기 때문에 그 길을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가 같이 뭐 니까야 이런 걸 보더라도 여기 나와 있지만, 뭐 삼마디라 한다, 삼매라 한다, 이런 것들도 뭐 어디서는 이걸 보통 집중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또 다른 수행에서는 여기서는 또 이제 어떤 고요한 멈춤의 차원에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해석의 문제에서도 같은 경전을 보고서 따르더라도 그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그게 참 쉽지 않은 거죠. 그 부처님의 가르침 자체가 원래 뭐 이론에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당신의 수행 체험에서 나온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아주 심플한 이 실질적인 체험에서 나온 가르침인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고 이해하기 힘들어진 거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기준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럼 뭘 어떻게 기준을 가지냐? 그래서 요 야잔부라함스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우빨리 스님에게 어떤 바른 수행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빨리여, 그대가 이 법들은 염호로 이끌고, 이욕으로 이끌고, 소멸로 이끌고, 고요함으로 이끌고, 최상의 지혜로 이끌고, 깨달음으로 인도한다라고 알고 있는 그러한 법들은 법이고 율이고 스승의 교법이다라고 전적으로 호지해야 한다. 그러니까 염호와 이역과 소멸과 고요함과 지혜와 깨달음으로 이끄는 것. 이런 가르침들이 보면 그런 쪽으로 내가 어떤 수행법을 실천했을 때 이게 바른 법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게 바른 법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론에 속고 말에 속기가 쉽습니다, 이게. 그리고 수행에 바른 기준이 없다 보니까 뭔가 이제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것, 또는 내가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래서 이게 내가 수행이 잘 된다, 수행이 발전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렇지만 사실은 그게 그런 기준을 가지고 보통 어떤 체험을 하는 경계를 가지고 기준을 삼으면 대부분 잘못된 길로 나아가기가 쉽습니다, 이게. 사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은 뭐냐면, 이 불교의 아주 근본 가르침인 겁니다. 사실 부처님께서 왜 출가를 하셨고, 그리고 당신께서 출가해서 해결하고자 한 문제는 뭐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처님께서 해결한 그 문제점 무엇이고, 그리고 깨달음을 얻고 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왜 출가했습니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에 출가하신 겁니다. 괴로움에서 근본적으로 아주 생로병사라는 근본적인 괴로움, 그리고 우리 존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를 하신 겁니다. 이 세속의 삶을 누려서는 그런 괴로움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출가를 하신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부처님께서 해결했던 것도 뭐냐 하면 괴로움의 소멸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당연히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뭐냐 하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가르치신 겁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괴로움의 그 원인을 버리는 방법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가르치신 거죠, 이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게 사성제와 팔정도를 가르치신 거죠. 이게 목적이 뭐냐?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염호, 이욕, 소멸, 고요함과 지혜와 열반으로 이끈다는 건 뭐냐 하면 내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고 점점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지는, 문제가 해결되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좀 더 평화로워지는 그런 길로 이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되는 거죠, 이게. 여기 보면 이런 그 내용을 아잠 브람스님이 젊은 시절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어떤 그 내용이냐면, 아잠 브람스님 대학 시절에 이제 스코틀랜드에 한 번씩 여행을 가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날 여행을 가서 이제 그 스코틀랜드에 있는 산에 이제 좀 높이 있는 산에 이제 올랐는데, 그쪽이 뭐 안개가 많이 끼는 모양이에요. 안개가 많이 끼는데 정상에 오르고 나니까 안개가 엄청 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앞이 거의 전혀 안 보일 정도로 완전히 이제 사방이 안 보이는 거죠. 사방이 안 보이면 방향 감각을 다 잃어버리죠. 엉뚱한 데로 가죠. 이제 그 뭐 절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완전히 산속을 헤맬 수도 있죠. 이 큰 산에서 사실 그 헤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조난 당하면 뭐 잘못해서 이제 밤새도록 산에 있다 보면 그게 그 추위 때문에 저체온증 때문에 사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족사하기도 하고 되게 위험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다가 이제 그럼 어떻게 내가 산 밑으로 내려가긴 가야 되는데 방향이 어딘지 모르겠다. 이런 방향이 어딘지 모르는 게 이제 참 이제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된 게 뭐냐면 그래. 그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시내를 찾아보자. 근데 마침 이제 그런 이제 물이 흐르는 그런 골짜기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흐르는 대로 따라서 쭉 내려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평지까지 오게 돼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산을 내려올 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 물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게 돼 있잖아요. 중력에 의해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잖아요. 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게. 불교 수행이라는 것도 이 불교 수행의 기본 원리가 있는 거죠. 이 지구상에서는 물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흐르지 않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불교 수행, 바른 불교 수행이라면, 이 수행하는 사람을 좀 더 평화롭게 만들고, 좀 더 고요하게 만들고, 괴로움을 소멸시키고, 내 마음을 더 깨어나게 만들고, 집착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좀 더 관대하게 만들고, 자비롭게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게 이게 바른 수행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잘못된 기준을 삼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수행을 해서 뭔가 체험하면 이게 수행의 지표인 것처럼. 근데 그건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바른 기준이 아니죠. 뭔가 새로운 경계를 경험하는 것,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다 보면, 그러면 수행이 엉뚱한 곳, 산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삼아야 되는 겁니다. 나를 평화로 이끌고, 고요로 이끌고, 행복으로 이끌고, 괴로움의 소멸로 이끌고, 마음 챙김의 강해지는 쪽으로 이끌고, 집착에서 벗어나는 쪽으로 이끄는 것. 만약에 내가 했던 수행이 그런 쪽으로 이끈다면, 이게 내가 바르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바른 이제 법의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부처님께서 근본적으로 하시고자 했던, 가르치시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면 그게 기준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 여러분들도 주위에서 그런 경우 제법 볼 거예요. 이제 수행을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오히려 예민해지고 성격이 안좋아지고 오히려 자기 욕심이 강해지고
남들한테 더 화도 잘 내고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어디엔가 그게 잘못되어 있는 거죠. 이 바른 수행을 하는 게 아닌 거죠,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이 보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수행의 길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이 바른 불교 명상이 괴로움의 소멸을 이끌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법에 대해서 사실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면, 괴로움의 원인을 소멸시키고 있다면, 결국은, 나는 괴로움에서 벗어난 길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괴로움의, 원인들을 계속 심고 있다면, 결국은, 나는 점점 괴로움을 더 크게 만들고 있는 거죠. 이거 사성제에서 얘기했잖아요. 가래를 일으킨다. 가래가 바로 고통의 원인이다. 끊임없이 갈구하고 원하는 것, 움켜쥐려고 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가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수행을 하고 있다면, 명상을 하고 있다면, 결국은 그거는 괴로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명상을 하면서도, 야, 나 더 얻어야지. 남들보다 더 잘해야지. 더 성취해야지. 손해를 안 봐야지. 내 걸 움켜쥐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뭘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거는 괴로움의 원인을 좀 더 쌓을 뿐이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아닌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아주 간단한 이런 사성제에 대해서만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고 그 내용이 뭔지를 잘 이해하면 불교 명상의 길을 확연하게 사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많은 이론을 사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아주 간단한, 그러니까 부정할 수 없는 원리가 있단 말이죠. 이걸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근데 아주 복잡한 막 이론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부정할 수 없는 기준을 가지고, 이 기준을 가지고 살펴보면 딴 게 다 보이는 거죠. 이 수행은 가래를 일으키는 수행인가? 움켜쥐는 수행인가? 욕심을 더 키우는 수행인가? 아니면 그 반대인 가래를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움켜짐을 내려놓고 버리는 수행인가? 이런 것들, 이런 기준만 가지고도 그 법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수행을 해서 마음이 더 옹졸해지고 더 예민해지고 남들한테 더 화도 잘 내고 더 움켜쥐려고 하고 이런 상태라면 자기를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오히려 수행이 밖에 어떤 욕심은 버렸는데 수행을 하면서 오히려 욕심을 더 일으키지 않는가, 더 내 걸 움켜쥐고 있지 않는가, 더 집착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살펴보면 이제 그런데 걸려 있다는 걸 스스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불교 명상은 아주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가르침입니다. 딴 게 아니거든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바로 불교 명상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 명상을 바르게 하고 있다면 한 번이 아니지만 점점 내가 괴로움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내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불교 명상을 바르게 꾸준히 한다면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이런저런 큰 괴로움이 있었다면 그게 점점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야지 내가 그걸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삶과 수행이 별개로 있는 게 아닙니다. 삶과 수행이 사실은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거친 괴로움이 점점 사라지죠. 그리고 거친 게 사라지고 나면 좀 더 그거보다 덜 거친 괴로움들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좀 사라지면 그거보다 조금 덜 거친 괴로움들이 사라지고, 이렇게 거친 괴로움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좀 더 미세한 그런 괴로움들을 보고 이것들을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런 방향으로 점점 가고 있다면, 아, 나는 이제 발전하고 있구나,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것을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잘못 불교를 이해하면, 불교가, 뭐랄까, 이제 이 우주에서 뭐, 최고의 존재가 되는 것, 불교 수행이.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사실은. 우리가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이루어서 내가 부처님 같이 돼서 위대한 존재가 되겠다. 이게 언뜻 좋게 들리지만,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처음에 이제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불교를 접할 수는 있지만 수행하면서도 계속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런 건 어떤 거냐면, 야,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될 거야. 난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될 거야. 세상에서 가장 나는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될 거야. 하는 것보다 더 욕심이 많은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되는 거는 정말 세상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이뤄서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세상에 제일 돈을 많이 벌고 제일 권력 있는 사람이 되고 제일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욕심을 가진 사람들은 소욕지조가 하는 사람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수행을 하면서 뭐 어떤 경우에는 깨달음을 이뤄서 세세생생 원하는 대로 태어나면서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면서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수행을 무슨 그 슈퍼맨 플러스 무슨 하나님이 되는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근데 그건 뭐냐면 욕심의 극치죠. 수행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부처님 그 욕심을 버려야 한 거야. 작은 욕심조차도. 근데 보면 불교 수행을 하면서 더한 욕심을 부처님께 버리고 가는 것을 극대화시키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그게 바른 수행의 발전이 이루어지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런 얘기가 있죠. 그 원을 세워야 된다. 발원을 해야 된다. 서원을 세우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오해하는 게 뭐냐면, 물론 처음에 우리가 불교를 접할 때, 불교 수행을 시작할 때는 다 욕심으로 시작합니다. 원하는 게 있으니까 다 뭘 하는 거죠. 인간의 원동력은 욕심이죠. 근데 뭐냐면, 부처님께서 나처럼 깨달은 존재가 되려고 하면, 그 원함, 욕심을 버려야지 된다고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냐 하면, 자기가 그냥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는 욕심만 일으키고 부처님께서 그런 깨달은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욕심을 다 버려라. 집착을 다 버려라. 움켜쥐려는 마음을 다 버려라. 하나도 더 바라지 말고 이 순간에 만족해라.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뭐냐 하면, 나는 욕심이 있어. 자기 욕심대로 막 원하면서 부처님 말씀 듣지 않는 거야.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세상의 모든 일은 인과법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부처님이 사실은 그런 가르침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듣지도 않는데. 정확하게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그 깨달음이라는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이라는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천해야지 되는 거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소원을 가지고 있죠. 아, 내가 부처님처럼 저런 분이 돼야지. 그러려면 바르게 해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갖고 있는 원함을 다 버려야 되는 거야. 욕심을 다 버려야 되는 거야. 그 사람들 잘못 이해해서 더 하는 거예요.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더 깨달을 때까지는 만족을 못 하는 거죠. 그 명상이 발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뭔가 명상의 결과를 얻었다 하잖아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엉뚱한 경계를 체험하고서 이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뭔가 경지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그렇잖아요. 인간이라는 것은 중생이라는 것은 좋은 게 있으면 움켜쥐려고 합니다. 좋은 게 있으면 자꾸 욕심을 내서 얻으려고 합니다. 그죠? 좋은 게 있으면. 근데 뭐냐, 불교 명상은, 좋은 게 있죠. 부처님께서 다 좋다고 가르치잖아요.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삼매에도 들고, 깨달음에도 이루고,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막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그 좋은 걸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좋은 데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원함을 버려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생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기 싫고 이해도 안 되고 하기도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중생들은 맨날 움켜쥐는 그 맛으로 살았거든요. 좋은 게 있으면 욕심내서 움켜쥐니까 기쁘다.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킴에 의해서 중생들은 즐거움을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킴에 생긴 즐거움은 결국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 행복을 얻은 만큼 괴로움을 겪어야 됩니다. 그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이제. 좋은 일 있고 기쁜 게 오래 가던가요. 또 다른 뭔가 불만족이 생기고 더 원함이 생깁니다.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욕심을 채워 넣으려고 그걸 평생 사는 거죠. 이게 중생의 삶입니다. 이게.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거는 덜 채워서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원함, 가래, 욕망 이것이 바로 문제다라고 보셨던 거죠. 이게 바로 고통의 원인이라고 보셨던 거죠. 이게.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뭔가 손해볼 것 같고 잃어버릴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걸 통해 더 많은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안 해봐서 모르는 거죠. 경험을 하지 않아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이제 이러면서 사실은 자기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습관적으로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야, 내가 내 마음 속에서 이런 고통의 원인들을 일으키고 있나? 아니면 이것을 버리고 있는가? 내가 의심의 반대는 신심이죠, 그죠? 내가 의심을 버리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나?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내가 믿고 실천하고 있는 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시는 바른 길인가? 이런 것들을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이탈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 우리를 놔두잖아요. 그럼 부처님 가르침과 반대로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은 이 윤회의 흐름, 욕망의 흐름을 거슬러 가는 겁니다.
거슬러 가기 때문에 가만히 넋놓고 있으면 계속 욕망의 흐름으로, 윤회의 흐름으로 떠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가르치고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명상을 하면서 그래 욕심을 버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쭉 명상을 하다가도 깜빡 잘못하면 또 좋은 게 보이면 또 움켜쥐려고 한단 말이죠. 법문 들을 때는 욕심을 버려야지 하지만 또 수행할 때는 또 움켜쥐려고 막 억지로 막 긴장을 하고 애를 쓴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빨리빨리 알아차리고 이런 움켜쥐려는, 얻으려는 이런 마음들을 빨리빨리 버려야 되는 거죠. 부처님이 가르치신 대로 쭉 바르게 실천하다 보면 어쨌든 좋은 결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인과의 법칙입니다. 이거는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마음을 평화, 행복으로 이끄는 것이 그냥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좋은 게 뭐냐 하면 이거는 머리가 안 좋아도 됩니다. 기억력이 안 좋아도 됩니다. 나이가 꼭 젊을 필요도 없습니다. 신체적 능력이 아주 막 진짜 체력이 좋거나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런 거하고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다른 분야는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아주 뛰어난 운동을 한다면 뛰어난 체력과 젊음이 있어야 됩니다. 학문적 성과를 내려면 그것도 지력이 뛰어난 그런 재능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조차도 보면 두뇌 회전이 굉장히 빠른 그런 시기에야지 뭔가 성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 공부를 한다고 해도 시험을 하나 본다고 해도 타고난 머리가 있는 사람이 잘합니다. 이게 그런 재능이 있는 거죠. 그런 집중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이 잘하죠. 근데 불교 명상은 그거하고 별 관계 없습니다. 집중력이 뛰어날 필요도 없습니다. 나이가 꼭 젊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이 엄청나게, 체력이 엄청나게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별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필요한 건 뭐냐 하면, 부처님이 가르치신 바르게 이해하고 그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고진멸도라고 하잖아요. 고통의 원인을 버리는 그런 실천, 바른 명상을 실천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바른 수행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가지고서 바르게 실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면 누구나 이제 이 명상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마음속에서 이런저런 갈등이나 의심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 여기도 얘기했지만 장애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이해가 부족하기도 해서 사실 그런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의 수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런 게 그냥 떠오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내가 바른 명상에 대한 확고한 이해를 가지고 의심을 버리고 강력한 믿음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그 힘이 대단한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그냥 의심을 생각하면 이것저것 시도하면 의심을 하는 것 자체가 보면 이 수행의 발전을 방해하는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여기저기 불교 명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제일 골치 아픈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왜냐하면 의심이 습관이 되는 거야. 이것도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저것도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이걸 해도 못하고 저걸 해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의심은 항상 주저주저 하는 거거든요.
어느 길을 선택해서 가지 못하는 거면 조금 하다가 이제 또 의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장애죠. 조금 하다가 또 의심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바른 이해를 가지고 깊은 믿음을 가지고 하면 그게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길을 선택해서 쭉 가버리는 겁니다. 힘있게. 그래서 이 의심에 반대되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명상, 깨달음이 이런 5가지 힘이 있죠. 그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사타라고 합니다. 믿음. 왜냐하면 믿음은 강력한 에너지를 일으킵니다. 그게 바른 믿음일 때는. 그래서 보면 광신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 보면 에너지가 대단하거든요. 몇 명이 붙어도 감당을 못 하거든요. 삿된 믿음이죠. 근데 어쨌든 그런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에 힘이 있습니다. 장애를 다 없애버리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믿음 또는 법에 대한 믿음이 강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수행이 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가 믿음을 통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딴 게 잘 안 보이는 거죠, 이게. 다른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죠. 믿음이 약한 사람은 끊임없이 이 여러 가지 그 생각들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이런 생각이나 저런 생각이 일어나다 보면 그냥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강력한 힘 때문에 장애들이 다 쉽게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강력한 힘으로 그게 주가 돼서 물론 법에 대한 이해도 있지만 수행을 이끌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 앞선 사람이죠. 근데 이제 이런 지혜와 법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이런 강력한 그 믿음이 사실 결합되면 명상을 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일단은 바른 어떤 명상의 기준점을 세우고 바른 이해, 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한 다음에는 그것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사람들은 보면, 그 절에 와서 믿는다는 얘기를 너무 쉽게 하는 경향이죠. 우리가 예불을 하잖아요, 그죠? 지심기명례 하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목숨을 바쳐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런단 말이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한단 말이죠. 우리 예불 때 하는 게 그겁니다. 그렇게 모든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귀의하는데, 이 부처님의 정확한 가르침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의하고 그게 끝이에요, 이게. 뭘 가르치는지 관심이 없어요.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아니, 자기 목숨을 걸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귀의하는데, 부처님은 뭘 가르치는 관심 없습니다, 그거예요. 그냥 대충 그냥 들은 대로 하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그럼 서가모니 부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가르치신 정확한 가르침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 탐구해 보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집을 한 채 어디 산다, 아파트를 한 채 산다 그러면 얼마나 알아보겠어요. 여기 알아보고 저기 알아보고 이게 무슨 어디 법적으로 잘못된 건 없는가, 내가 속는 건 없는가, 온갖 머리를 쓰고 연구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걸 하는 데는 그 정도 노래가 안 기르죠. 우리가 불교를 배우고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데는, 법에 귀의한다는 데는 그 정도 관심과 노력을 안 기울입니다. 그 정도 지혜를 발휘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런 걸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너무, 정신적으로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근하고 이해하려고 사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사실은 바른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삿된 믿음이 왜 나오냐? 뭐 인연이라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또 한 측면은 뭐냐 하면 그만큼 법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법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는 측면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받아들인 게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법에 대한 의심을 없애고 바른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부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가르침을 주셨고 어떤 게 핵심이고 어떤 그 견해가 바른 견해인가 어떤 길이 바른 수행의 길인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바른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게 바른 믿음이 생겼다면 그 믿음을 깊게 만들어서 그대로 이제 내가 배운 대로 실천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바른 불자의 길인 거죠. 이게. 근데 이게 보면 뭐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깨달음을 떠나서라도 여기 보면 이 아잔 브라운 스님 제자 중에 노르웨이 출신 스님이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계세요 이제. 근데 그분이 이제 원래 세속에 있을 때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되게 집안에서 기대가 컸나 봐요. 대학도 좋은 데 나오고 머리도 좋고 해서 기대가 컸는데 출가를 한 거야.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 이상한 사이비 종교 같은 사이비 명상 집단에 들어가서 도대체 뭘 하는 건가? 불교에 대해 전혀 이해가 없으니까 당시에는. 근데 이제 계속 이제 그렇게 이제 불교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이러다가 이 가족들의 마음이 바뀐 계기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되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심이 크잖아요, 그죠? 가족들이. 근데 이제 이 출가하신 스님이 여러 가지 조언을 많이 해준 거죠.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또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그 지혜로서 또는 어떻게 이걸 잘 극복하는가 이런 것들을 잘 이제 가족들을 잘 다독인 거죠. 잘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도 이 아버지를 잃은 그런 슬픔에서 빨리 벗어날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가족들도 마음의 문을 열고 그래 불교라는 게 좋은 것이구나. 불교 공부를 하니까 진짜 좋은 쪽으로 사람이 이렇게 영적으로 발전하는구나, 성수가 하는구나, 지혜가 생기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이 가족들이 이제 이 불교를 믿고 또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이처럼 이제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면 그런 이익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마음의 괴로움을 없애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익이 있죠, 제대로 이해하면.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개인한테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 또 주변에 가까운 사람, 들한테도 보면 여러분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여러 가지 지혜를 나눠줄 수가 있는 거죠. 나에게도 이렇고 주위에도 이루어온 게 바로 이 불교 공부인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불교 수행을 계속 하다 보면 의심이 완벽하게 사라질 때가 생깁니다. 그게 언제냐면 깨달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전에도 보면 법에 대한 바른 이해 점점 믿음이 강해지고 의심이 없어지지만 예류자라고 하죠. 수다원. 깨달음의 첫 번째 단계에 이르렀을 때 보면 이런 법에 대한 의심이 완벽하게 사라지게 되고 삼보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게 됩니다. 이제 예류자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의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완벽하게 없어진다는 것 자체가 보면 이것도 대단한 거죠, 이게. 예류자가 돼야지 완벽하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그 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에 대한 이해, 이성적인 이해로 처음 시작하죠. 그렇지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명상을 꾸준하게 해 나가면서 우리가 점점 의심이 점점 사라지고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체험을 통해서. 이제 그러는 과정이 점점 심화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책을 보고 사유를 통해서는 아주 첫 단계는 사실 그게 필요하지만 점점 보면 이 체험이 깊어지면서 사실은 나의 믿음이 더 확고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실질적으로 체험해봤고 체득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심이 없는 거죠. 그 명상이 발전하면 더 확신이 강해지게 돼 있는 거죠, 이게. 그리고 그 확신이 완벽해지는 게 보면 깨달음의 첫 번째 단계 수다원, 예류자가 됐을 때 그 확신이 완벽해지는 거죠.